시작할게요. 네. 아직 55분이구나. 저 시계 바꿔야겠다. 오해하게 만든 사람. 소리 다 잘 나오지? 아, 아, 아. 오케이.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 예배를 통치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영혼, 이 부족한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 열리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주님 저희들이 열어놓사오니 저희들 모셔서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에, 성령의 그 충만함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님 친히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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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구원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첫 천국에 그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버지여 체험을 받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심어 아버지 갈망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더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묵상합니다. 잠잠히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더욱더 주의 깊은 곳으로 주님 저희들 들어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새벽이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한 번 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한 번 더.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한 번 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
더 선포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영원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받고 또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또 우울감과 또 여러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저희들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저희의 어떤 더러운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집중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도 얼마나 아버지여 가득하고 충만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역사 또 모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오니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버지 간절함을 주님 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셔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버지여 저희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뜨겁거나 어떤 아버지 감정적인 것에 어떤 드러나는 그런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에 더욱더 깊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저희들을 보시며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하나님께 정말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면서 이 찬송가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 있는 자리에서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큰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또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알고 또 주님만 알아가고 또 주님만 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새벽에 있을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두 번째 특강으로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는데 항상 영육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또 알아갈 때 그 안에서 깊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러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버지와 저희들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너무 정말 아버지 저희들 더러운 것들 많은데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함께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로 아버지와 주님 연약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거룩히 살아갈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깊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마음들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아버지여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 아픈 것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이 시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사모하며 각자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누림으로 아버지와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저희가 묶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아픔과 악함들 다 아버지와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나마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격상되어 2주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운데 8월에 있을 수련회와 일정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저희 청년들이 마음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 새벽일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네.
한 주 만에 다시 또 제가 마스크를 썼네요.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급증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톡방에 PDF 파일을 보내드렸죠. 네. 우리 특강 자료를 여러분들 열어보시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를 돕는 위원분들은 인쇄된 그러한 종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기도구도 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있을 신앙 특강 5번째 마당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모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모모의 죽으심이라.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죠. 네, 자, 빈칸 첫 번째 빈칸에 올 말씀이 뭐죠? 모의 모양이죠. 두자. 사람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육신이라고 했죠.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세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사건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사건이지만 십자가가 요즘에는 액세서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장신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사건이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죠, 여러분? 맞아요. 십자가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형벌보다 더 잔인한 그런 형벌들이 많이 있어요. 참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잔인한, 인간이 만든 잔인한 형벌들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가장 오랫동안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십자가형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음에 어떻게 되죠? 밧줄로 매이게 되죠. 밧줄로 매이고, 그리고 손과 발에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게 아니고 손목 중에서도 혈관이 흐르는 곳에 못이 박히셨다 그래요. 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목이 박히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니까 또 어디에 창을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사막에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러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살이 부패하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죽어가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요? 그렇게 많이? 음식도 안 먹고? 그래요? 또 다른 분? 5시간? 예수님은 참고로 6시간이라 했는데 3일? 네. 기록에 하면은 그 로마 역사책에 보면은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러한 죄인이 있었다 그래요. 영화 제목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스파르타쿠스. 근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죄인은요, 무려 30일 동안, 예, 한 달 동안 굉장한 어떤 그 아주 장수였나 봐요. 예, 30일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체력이 약하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창을 찌르셨다 했죠? 아까 제가, 예, 옆구리에 깊은 그러한 그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금방 쏟으셔서 예수님은 더 빠르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1000번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1000번을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십자가형을 받은 그 죄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이처럼 정말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십자가는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내 모못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모모 버리노라. 나는 버릴 모못도 있고 다시 얻을 모못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빈칸에 뭐가 올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내 모못을 버리는 것은, 자, 빈칸에 두 자입니다. 뭐를 예수님이 버리셨죠? 예, 생명이 생명인데, 예,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목숨과 생명은 같은 뜻이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때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예수님의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자, 이때 이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뭐뭐 버리노라. 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결정과 관련된 그러한 부사예요. 뭐가 올까요? 세자. 스스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버릴, 자, 빈칸은 권세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둘 다 권세가 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이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사탄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신 그러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셨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또한 자원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 봐주세요. 이를서부터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바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이라고도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 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를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연애를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랑을 좀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최고를, 그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내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었고요. 또 이것은 방금 전에 정우 형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자, 빈칸 충분히 여러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 자체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카드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카드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 라스트 카드이자
또 최선, 최고, 베스트 카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인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카드가, 하나님께 내민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또다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카드는 사실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표현보다는 정의라는 표현에 우리가 더 익숙하죠. 공의와 정의는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모모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모이니라. 둘 다 두 자인데요. 죄의 삭은 뭐죠, 여러분?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삭시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삭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만한 단어이긴 한 것 같아요. 삭시 뭐죠? 네, 잘 안 들려요. 삭시 뭐예요? 맞아요.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wage예요. W-A-G-E. wage가 뭐예요? 뭐 임금, 급여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wage.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죄의 임금은, 죄의 급여는 사망이다. 이거는 그 원어를,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옮긴 건데요. 이거를 현대어로 좀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죄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이제 현대어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 보면은 죄의 삭슬, 죄의 대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자, 은사는 우리가 저분은 나의 은사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와 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거예요. 뭘까요? 하은자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와 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답 하나는요, 위에 있어요. 위에 제목이 있어요. 뭐죠? 공의예요. 공의. 공의와 또 하나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했었죠? 성자 하나님 전에 뭘 우리가 먼저 공부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내가 언제? 주기도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기억나요?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했죠?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자,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 중에서 어느 쪽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의란 잘 들어보세요. 이 뭐 요즘 아주 그 서점에 가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는지 아세요? 네,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고등학생들도 막 보고 있더라고요. 뭐 필독서라고 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말한 정의와 성경에서 말한 정의는 다릅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했죠? 죄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그냥 눈 감아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죄값을 물으시지 않고 내 죄를 그냥 눈 감아줄게.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줄게. 이렇게 선언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의와 사랑의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공의의 사랑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켰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쏟는 거 아니었어요? 아, 기지개 편 거야? 혼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동작이 커. 네. 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었어. 왜? 할 말 있어요? 뭐래? 사랑한다고. 자, 네, 꿈에 볼까 두렵고요. 자, 말을 잃었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자신, 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둘 다 충족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자, 이 대속을 요즘에는 속량, 그것도 하나 메모해 보시겠어요? 예, 대속을 속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도 이제 대속이란 단어가 나오고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속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예, 우리말 국어 사전에도 대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전적 의미는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대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대속은 좀 다른 의미죠. 여기서 대속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의 대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죄인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속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자, 빈칸에 들어올 만한 대속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첫 번째 빈칸은 대속, 두 번째 빈칸은 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은혜인데요. 자, 은혜를 한번 봅시다. 은혜란 죄를 덮어놓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놓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그냥 눈 감아준다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공의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을 대속이란다 했죠? 다시 한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또는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치른 믿을 수 없는 희생이, 바로 이 대속의 희생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복 또는 복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복음이 그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건강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이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걸 갖다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가상칠언. 이 가상이란 말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마디의 말씀. 네.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죠? 아시는 분? 누구야? 다 이루었다. 혹시 시주예요? 내가 눈이 나빠서? 시주? 시주 맞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시주잖아. 그치? 장난하지 마. 왜 하은이가 시주인 것처럼 이렇게. 자,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요. 네, 참 그 이해하기, 처음에는 얼핏 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러다가 그 원어로 어떻게 돼 있죠? 거기 원어가 나오는데, 헬라 원어로? 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좀 약한 말씀이 아닌가. 꼭 마치 루저, 그 패자의 그러한 그 고백처럼 들려서 처음에 이게 사실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네,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늦게까지 그 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엘리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뭐라고 했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의 절규였어요. 얼마나 그 고통에 심했으면은 하나님께 그러한, 성부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모든 고민을, 모든 질고를 예수님 모두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뭐를 다 이루신 겁니까? 예, 대속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 다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자, 우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요. 예, 우리는 두려움 앞에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나약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종결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제약된 삶의 습관들, 이런 것을 과감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시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생 제물의 자격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희생 제물은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요. 이 희생 제물은 두 가지 그러한 조건, 두 가지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모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는 없으시리라.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 빈칸에 뭐가 올까요? 예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동정이에요. 동정. sympathize,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번역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충분히 그 의미가 살린 번역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사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이렇게 연민하는 거, 또 이렇게 뭐죠? 측은하게 여기는 게 동정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 영어로 보면은 sympathize인데, 예, SYM, SYM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네?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SYM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together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함께, 뭐 또는 동시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왜 동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동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대속 제물의 조건은, 다른 말로 희생 제물이라 할 수 있죠. 희생 제물의 조건은 대속 제물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죄가 있으면은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죽는데 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 2명이 있다고 칩시다. 살인범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그 살인범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야, 내가 네 죄값을, 네가 살인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내가 죽어줄게.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두 사람 다 죽습니다. 두 사람 다 죽는데 그 살인범은 다른 살인범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살인범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유일하게 속량하실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희생 제물의 두 번째 자격은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바로 빈칸을 채우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제가 요즘에 새신자인 분들도 만나서 그분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너무 이걸 갖다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 의식 없이, 어떤 그 성찰 없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좀 따져보세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동의하세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예, 그 넌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그분들의 말에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크고 작은 그러한 그 범죄, 예, 이런 거에 연루될 수 있고, 예, 과오와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야, 그게 무슨 꼭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분들이 말하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형벌을 받을 만한, 그죠? 사형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이해하고 있는 것에 그 갭을 줄여야 돼요. 우린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서로 다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시켜야 될까요? 자, 우리 과묵한 규철이, 네, 항상 그 규철이의 그 드럼 소리 들으면 나도 신나는데, 그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할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규철아? 예, 지금 막내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자, 안성이, 네, 안성이가 좀 더 생일이 빠르지 않아요? 네, 안성이. 자, 이 맞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이거는 그 사형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죠? 바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죽음은요,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인데 그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자연적인 죽음.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보았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죄의 대가, 죄의 삭이 뭐라고 했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이라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자, 1차원적인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2차원적인 것이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메모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성경의 제일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1장. 자, 21장 8절 말씀.
네, 우리 저기 찬송이가 한번 좀 큰 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마이크도 있구나. 예, 해보세요. 네, 이걸로요? 네 마음대로. 네.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보면은요, 여러 범죄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자, 또 뭐 거짓말하는 자, 여러 그 범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사망에 이른다고 했죠? 예,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맞게 되는 그 자연적인 죽음이죠. 근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둘째 사망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자연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생할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다시 한번,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불사하시죠.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며 겸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특강을 마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적용 질문을 제가 한 가지만 달아놨는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 질문. 당신이 처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나요? 함께 나눠주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셀 모임 하실 때 언제 처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생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메모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도 당신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에게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첫사랑 하면서 첫사랑 그리워만 할 거예요. 예, 사실 첫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지금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흠없는 희생 제물은 오직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저희가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랑을, 대속의 희생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가 동참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새벽에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새벽의 청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